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르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오늘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을 지은 시인 다윗은 참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힘든 고난이 계속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하는 말의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시인은 참으로 순수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요 순수한 신앙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었던 많은 고난은 어떤 것들입니까?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에게 계속 있었고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순수한 사람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수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 순수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순진한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순진한 아이들이, 계산이 없는 아이들이 평생 그 순수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세상을, 그런 사람들은 순탄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어릴 적 경험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도봉구에 있는 수락산으로 소풍을 갔어요. 제가 크레파스를 하나 주워서 누구 거냐 했더니 어떤 아이가 금방 달려와서 자기 거라고 찾아갔어요. 근데 왠지 좀 마음이 깨림직해서 내 크레파스를 다시 주워 들고 바위 위로 올라가서 누구 거냐 했더니 아니 글쎄 우리 반 아이들 전부가 다 자기 거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을 들고 내게 오는 거예요. 물론 재미로 그렇게 행동을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참 놀랐어요. 좋은 친구들이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나와 친한 친구들이 저렇게 쉽게 나를 속이려 했다는 것이 참 당황스럽고 시간이 지날수록 참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야, 친구도 우정도 이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참 이 뼈저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참으로 순수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로 순진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공격하는 사울을 여러 번 살려주었어요. 그를 죽이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당장 죽이고 빨리 왕이 되라고, 이 고통을 끝내라고, 우리도 좀 고생 좀 덜 하자고 다윗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실망하고 다윗의 리더십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또 도망자의 길을 다시 떠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이에요. 다윗도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사울은 악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중요한 가치, 이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바꾸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는 또한 결국 자신을 배신할 요압, 순간순간 다윗을 참으로 크게 실망시켰던 요압도 내치지 않았어요. 처음 다윗이 힘들 때 그의 편이 되어주었다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요압을 끝까지 품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자들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이용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고 때로는 치가 떨리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런 일을 계속 당하면서도 다윗의 고백은 한결같았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다윗은 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셨다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은 정해졌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살아가기 힘든, 정말 이 세상에 적응하기 힘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가장 위대한 왕이고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세상 살아가기 힘든 순수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멋진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순수한 사람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니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이죠.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 주셨는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원수들이 참 많았어요. 그 원수들 앞에서 다윗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지식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의로운 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틈에서 고통당할 때,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나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는 그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그것을 악인들이 이용할 때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세상에 질 것 같아 세상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격동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를 세상이 함부로 하느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8절부터 15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8절부터 몇 절만 읽어볼까요? 8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요, 이 순진한 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움직이신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들이 참 죄송스러워하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워하는데 정말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려운 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와 저희 회사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번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의인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계산적이지 않고 그저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간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온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아무리 천해 보이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온 우주가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요, 바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계속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같이 부족한 자, 세상을 살아가기엔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 이런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니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알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결과들을 언제나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도대체 세상을 이길 힘이 없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으면 은혜를 주시사 상상할 수도 없는 열매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구나.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오직 은혜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고백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죠. 이 시간에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도 지혜도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그 중심을, 그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는 고백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고난 그리고 어떤 무거운 십자가가 제게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순간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다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19와 같은 불행한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거나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다 깨닫고 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각 교회마다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들, 여러분이 꼭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 닳고 달아 쓸모없어 보이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순수하게 주를 바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주셔서 다윗처럼 어떠한 때에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도우시는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힘든 하루가
앞에 펼쳐져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